레위기 15장.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맡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찢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인이 유출을 하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어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데 속목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15장에서는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한 그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5장 1절 12절에 부정한 유출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유출병은 남자에게서 나온 유출물로 인하여 생긴 의식적인 부정으로 그것은 일종의 성병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나 물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간연성과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죄에 감염될 위험성이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부도덕한 성생활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모든 죄를 다 멀리해야 하지만 부도덕한 성생활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성생활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인간적인 죄가 바로 이 부도덕한 성생활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더러워진 것은 깨트리거나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아멘.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제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두 눈,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정은 씻어내어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확산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하면 뭡니까? 신체의 온갖 기능의 장애로 인한 온갖 병의 일컬음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이상 상태의 병, 우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의 현상보다 그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을 먼저 보셨습니다. 영적인 면이 바르게 서 있다라면 더러운 성병에 걸릴 일이 없겠지요. 또한 15장 13절에 18절에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가늠하는 잣대는 성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당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임신매매가 급성하며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영적 도덕적 상태가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은 향락의 도구가 아니라 부부간에만 허락된 관계의 확인입니다. 향락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임의로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부정에 대한 청결 예식입니다. 성병은 자신의 몸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므로 그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한 그 정결 의식을 가지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므로 그 병이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는 흐르는 물에서 목욕하여 제사를 예비하고 제물을 준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다. 남녀가 정상적인 관계로 동침했을지라도 설정한 것은 부정함으로 물로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같은 길을 위생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은 의식에 있지 않고 정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의식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결은 죄에서의 정결을 최우선시합니다. 죄가 없으면 정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은 히브리어로 타에르, 헬라어로 카다리스모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경우 죄의 더러움이나 허물에서 벗어난 상태, 타락된 영광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정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자의 유출, 즉 피의 유출로 인한 부정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경입니다. 월경 여자를 만지는 사람이나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했으며 이 기간에는 남편과 동침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불결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종교적 불결과 과학적 불결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으로 그것이 전혀 불결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정상적인 하혈입니다. 이것은 월경 이외의 하혈, 곧 병적 현상에 관한 기례인데 이것 역시도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자 신체와 파괴적인 현상이므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의 병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부정한 자였습니다.
정결의식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으며 여기에는 아무 사람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죄와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이 길에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와 상관없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의 기간에 있는 여자도 정결의식을 해야 합니다. 여자의 부정은 더 깊고 커서 신중했으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은 뭐냐? 부정을 우리가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히브리어로 타메, 헬라어로 아카다르투스, 깨끗하지 못함, 더러움, 거룩함을 파괴하여 부정한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항상 종교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우리가 성생활을 잘 해서 정결하게 하여서 이런 성병에 걸리는 어리석은 일이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고 더 몸을 단정히 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은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속죄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게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힐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수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번개에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유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슬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사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승수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성소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에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와 규례가 있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첫째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며 죽지 않도록 하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으므로 제사장까지도 출입이 통제되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영광 중에 거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평민보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더 조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물이 없이는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 몸을 제물로 여겨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는 놀랍고도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물이 되심으로 성소의 기장을 찢어 누구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만든 예복을 입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복은 믿음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입고 나가야 할 것은 믿음뿐이라고, 그 예복은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별미를 갖고 나아갈 때 형 에서의 겉을 걸치고 나아갔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정해야 합니다. 아멘. 성수는 성죄와 속죄와 복의 산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속죄함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 속함이 중요합니다. 죄를 속하는 일은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갖는 독특성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시키므로 무수한 예물을 드리거나 소리 높여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들으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론은 자신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죄를 속한 속죄제물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으며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적 신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속죄의 염소를 택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해 속죄제물로 삼은 2마리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아야 했으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사셀은 속죄 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골고다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명료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사셀은 제비 뽑아 광야로 내보내져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백성의 죄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속죄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1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아버지의 의가 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의 의식은 지성소에서 행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해막 전체의 기구들의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속죄의 표요, 선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선결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 모든 기구는 거룩함으로 거룩의 표신 피 흘림이 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염소는 속죄제를 위한 구별된 두 염소 중 아사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예표였으며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아멘. 제가 비록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전체를 개인으로 지급해 하나님께 속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3절에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규례를 하나님의 경고에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29절에 규례와 절차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마음대로 규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규례의 의미를 알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속죄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29절에 34절에 매년 일곱째 달 10일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이란 이스라엘에게서는 제1로 계산되어집니다. 즉 1월로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피의 제사를 드려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려주실 십자가 제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제대로 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백성이 지킬 규례가 있습니다. 31절에 이날의 백성들은 모든 노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축복의 규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범죄한 영혼이 주님의 안식일에 동참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규례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본분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자 성경을 읽고 강해 설교를 다 하나님께서 완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새벽마다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다 보면 지금 이제 시작하고 구독자는 8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더 귀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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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레위기 17장 재물을 드릴 곳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시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나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앞에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17장에서는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아멘. 먼저 온전한 제사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는 소를 드렸습니다. 아멘. 소는 소박하고 겸손하며 근면한 짐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이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둘째로 구별된 제사를 원하십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구별된 장소에서 규례대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과 과학과 육신적 향락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는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10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모든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는 것이므로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비록 사소하게 보이는 계명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피를 먹지 말도록 금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며 이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을 볼 수가 있죠. 비록 미물인 짐승의 생명까지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속죄의 상징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으로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피는 희생이요 생명이요 대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피는 히브리어로 담, 헬라어로는 하이마예요. 이 성경에서 피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피와 생명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금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레위기 18장 1절에 5절에서 우리는 이제 주의 백성의 의무를 봐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읽게 통독을 하겠습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어머니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인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종할 동안에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의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올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18장에서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주의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백성의 의무와 또 근친상간을 금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백성의 의무는 레위기 18장 1절에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이방의 풍습이나 규례를 따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은 성도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며 환경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도 주의 법 위에 두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도 주자들이 보여준 거룩한 본을 온전히 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환경과 타협하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아멘. 셋째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법은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서 지키도록 하자 이겁니다. 아멘, 아멘. 지키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주의 법은 의무이자 곧 복이요 은혜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의무는 무엇입니까? 현대 도덕 철학에 있어서 의무는 행실의 동기 또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윤리적 의무와 법률적 의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내면적 규제이고 후자는 외면적 규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근진상간을 금합니다. 6절에 18절에서 보니까 성윤리, 성도덕은 엄하고 까다로울수록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과 유익을 줍니다. 첫째, 근친상간은 죄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골욕지춘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도가 있음을 명심하고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정도가 아니면 절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존귀와 평강이 따르게 하시고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은즉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음행은 더러운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특별히 음행을 경계해야 함은 이것이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알고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요즘은 성의 개방 시대이고 자칫 성적인 범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음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포르네ia,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애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상에서는 정조를 깨뜨리는 실제성에 가는 말고도 하나님 백성의 종교적 불성실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 20절에 23절에서는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주의 백성들에게 엄격히 금지된 가증스러운 행위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타인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는 겁니다. 타인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는 행위는 주님께서 명하신 혼인의 순결을 더럽히는 일이며 하나님의 권위 및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므로 철두철미 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불의한 자, 육체의 수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동성연애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의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이 가증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에 성행했던 죄악이 바로 동성연애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모두가 가증스러운 행위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격 인간 존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일관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짐승과 교합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이요 관계의 확인입니다. 짐승과 교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서운 죄이면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더러운 행위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자기의 몸을 짐승과 같이 만드는 것이므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 주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간음에 대해서 가증한 것에서 나왔는데요.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아프, 헬라어로 모이케이아.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더러운 가증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신상간을 금한 것을 명심하시고 아멘. 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변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수건잼을 곧 수건제 신령을 해먹는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들을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순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북에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19장에 나온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먼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구별된 백성에 대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백성인 된 자들이 힘써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로반 사상을 주님께서 질책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이 갖는 큰 의미와 중요성은 이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안식일은 우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아멘. 그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아멘. 아멘. 최근 들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사회 구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어려진 것은 사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 우상의 자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철저히 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구별된 백성에 대해서 11절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입니다. 본문은 구별된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당 이등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궁핍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도둑질이나 사기, 부도, 속임수 등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특히나 고리대금업을 비롯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들은 모두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불의에서 멀리 떠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는 법입니다. 아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또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의와 또 공평이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언제나 가진 자가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뇌물을 받음으로 판결을 붙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을 삼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에게는 거룩한 백성다움이 있어야 하며 윤리적인 책임에 충실할 때 이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 23절에 37절에서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24절에 보면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과실의 첫 번째 소산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산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너의 몸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몸을 거룩하게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자기들의 희생의 제물의 피를 그릇에 모아서 우상을 위해서 마셨으며 점을 치며 술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나쁜 풍속을 따르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그 몸을 성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아멘. 즉 신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몸을 성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의 날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기를 원하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인내와 순종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안식일 날에 나름대로 다른 일이 있다, 복잡하다, 결혼이 있다, 또는 뭐 하던 일이 있다 해서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인데 하나님의 명령, 특히 율법, 십계명, 도덕상에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합니다.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임을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11장에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5장에서 19장까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고 아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부정한 성병, 즉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라고 권고하셨고요.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속죄함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속죄제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주의 백성의 의무와 또한 근친상간을 금하는 것, 가증한 행위를 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장에서는 얼마나 그 더러운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악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간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까지 읽었는데 19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기는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꼭 우리가 희생을 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은 사람들이 가장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얘기를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는 아멘. 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아멘. 정말 끝까지 우리 내 얘기 끝까지 완주하기로 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백성들께서 하나님의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읽고 듣고 순종하여서 정말 내 얘기를 통하여서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가을이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정말 책 읽기도 너무 좋고 우리가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그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입이 저절로 열려지고 탄성이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기 12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또한 우리가 주님이셔 함부로 주님이셔 몸을 누리거나 성결하지 못하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소돔과 같은 이 삶이 많이 펼쳐지고 있으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멘. 그 규례와 율법을 사랑하여 복 있는 사람은 주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라였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높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삶 인생에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믿음의 축복된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뿐이라고 내가 너에게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라고 부탁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나 어디로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해된 꿈사랑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영원의 대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질지어다. 아멘.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모든 것들은 이 새해된 꿈사랑교회 아니 세계 모든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지고 또 펼쳐지고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참된 삶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있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자 성경을 읽고 강의하라고 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종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헤아리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해된 꿈사랑교회 위에 이 1층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니무댕도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께서 영권, 일권, 물권 모두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가장 귀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성전에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주님이시여 지키며 아버지의 말씀이 늘 주 안에서 아버지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